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첫째 날로서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더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음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뜻없이 생각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만세 전부터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알 것은 성경 각 책의 각각을 보면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눈으로 멀리서 높이 날아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이 조감도가 말이요, 이것은 새의 눈으로 멀리서 날아서 보는 그런 그림이라 해석을 조감도라 그런 것입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바로 앞에밖에 안 보입니다. 개미가 이 검단 지역이 어떤지 모릅니다. 개미가 이 건물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개미는 오직 자기 앞에밖에 안 보여. 그러나 독수리는 이 검단 전 지역뿐만 아니라 1km, 2km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독수리 눈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보는 것하고 개미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림을 딱 가지고 보면은 이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면 보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창세기만 들여다보면은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출애굽기만 냅다 들어보다 보겠으면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은
이게 출애굽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이 출애굽기가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를 누가 썼죠? 글쎄 그 시대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누가 썼냐 그러면 저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몰라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서 안 살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출애굽기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경자는 책경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제대로 알려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먼저 강의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창세기를 먼저 강의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를 잘 이해할 때에 출애굽기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 거의 절반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에는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첫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멀리서 보면 또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좀 더 이것을 또 가까이 앞당겨서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한눈에 보기도 하지만은 가까이 앞당겨서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수리의 눈으로 멀리서 볼 수도 있고 또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크로즈에서 앞당겨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한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앞당겨서 더 선명하게도 볼 수 있어야 이것을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한 그 뜻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주 쫙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또 멀리서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도록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서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느 시대냐? 지금은 주후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 받은 이 시대가 바로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이후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다 도말하신 분이다 입니다. 근데 도말하셨지만은 자격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제사를 지내고 첫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그들도 죄다 사함받고 그러나 첫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새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나 믿습니다 하지만은 믿는데 회개치 않는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자백이 있는가 하면은 죄의 자백이 있으면 다시는 그 죄의 길을 들어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사람들은 죄의 자백만 가지고 이것이 회개라고 착각을 한다 이겁니다. 회개를 뭔지 몰라요. 회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의 자백, 죄의 고백만 가지고 회개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너무 쉬운 문제죠. 엄마 나 그렇게 했어. 알았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백했습니다. 다시는 깨지 마라. 알았어. 그런데 다음날 또 깼어. 그러면 안 깬다고 하면 또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말한 게 지금 말이
엄마가 볼 때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처음 자백한 것이 안 된 거죠. 고백은 했고 안 깬다고 했으면 안 깨야 되잖아, 그죠? 근데 또 깼단 말이에요. 자, 예. 오늘 왜 그렇게 늦었어? 이유가 된다. 이렇게 해서 늦었다고. 그래요. 내일부터는 절대 늦으면 안 돼. 제 시간 들어와야 돼. 알겠지? 알았어. 그러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엄마가 용서했다 이거요. 지가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늦었다 했으니까 내일부터 늦으면 안 된다? 또 늦었어. 그러면 그 회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당연히 안 된 거지. 어제 회개가 안 된 것이 왜? 오늘도 여전히 늦었다 이거죠.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거라 이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집사님은 회개가 뭐죠? 집사님 자신으로 볼 때 회개가 뭐예요? 이제 여기 말씀에 적용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죠? 그건 죄의 자백입니다. 그죠? 회개는 뭐죠? 죄의 자백만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시점부터 그렇게 가지 않고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트리든지 넣든지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정상화되라 이거예요. 이것이 회개라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된 거라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 시대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은혜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별개의 책이 아니다. 별개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리고 모든 신약성경, 계시록이 이렇게까지 이 모든 책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가 여기에 화이트보드에 쓰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흐릿해 글자가 적어서 안 보이죠? 그래서 프린터를 제가 드린 게 있습니다. 옆에 프린터 있죠? 이거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이것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영계 하늘은 창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좌는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서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보게 되면은, 자, 요거는 먼저 만물의 창조입니다. 만물의 창조. 이 만물의 창조도 좀 더 자세하게 구별해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냐면은, 먼저 이 만물의 창조를 언제 봤을까요? 누가 먼저 봤을까요?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첫 계명을 받으면서, 또 그때 또 뭘 받았느냐면은 성소 짓는 법,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것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미 이것은 저 수억 년 전에 지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모세가 안 봤다면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최초로 이제 우주를 창조해야 돼. 이걸 갖다가 천지 창조라고 제가 말씀을 붙인 겁니다. 천지 창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건데, 자, 첫째 날 뭘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은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빛이라 하면은 먼저
빛이 없으면 깜깜하죠. 그래서 바로 흑암이 깊음에 있고, 바로 이 모세가 처음 봤을 때는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혼돈 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날짜가 며칠이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제7일 날은 하나님께서 쉬었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안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일부터 7일까지 잡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본 그 첫날에 그러니까 다 만들었다. 24시간 만에 다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나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얼마가 걸렸는지는 알지 못하나 다만 이것 구분해서 기록된 것은 모세가 본 첫날, 모세가 첫날 본 것이 뭐냐? 곧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것을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엄한 광경을 모세는 하루 동안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루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깜깜한데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하고 또 빛을 낮이라 칭해서 하루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첫날에 모세가 본 그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나눈 것을 갖다가 하루가 되는 것을 첫날 보여줬다 이거죠. 그리고 또 둘째 날은 뭐냐? 둘째 날은 이 큰 물덩이가 있는데 이 물을 갖다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것을 또 모세가 둘째 날 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날 본 것은 곧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셋째 날 이 물과, 자 보세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가서 자 홍해를 향해서 내 지팡이를 내밀라 했더니 내밀었어요. 내밀으니까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 엄청나게 장엄하죠. 그게 1분이었겠습니까? 10분이었겠습니까? 1시간이었겠습니까? 많은 시간 동안 모세는 팔을 들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300만이나 되고 짐승까지 다 갔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홍해가 그렇게 좁은 곳은 아니라 이겁니다. 적어도 바다라 하면 강보다는 넓겠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다 건널 때까지 모세는 팔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시간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장엄한 광경을 자기가 눈앞에서 직접 경험했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을 직접 환상 중에 보았다 이겁니다. 자기는 남들은 보지 못해 모세 자기는 보았다 이거죠. 그러니 그것이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했겠냐 이거죠. 한번 보세요. 그 빛이 있고 밤낮 나눠졌는데 이제 물이 쫙 나눠진다 합시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해도 장엄한데 윗물과 아랫물로 쫙 갈라지니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리고 그 중간에 궁창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모세는 지금 본 것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물과 물로 나눠지는 광경, 그 다음에 그 중간을 갖다가 궁창이라 했다 이거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주는 것을 보았다. 자, 그 셋째 날은 또 뭡니까? 이제 그 나누어진 바로 천하,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엄청난데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그 물이 한 곳으로 막 모인다. 물이 쫙 모인다 합시다.
아니 파도가 밀려오는 것도 우리가 보면 대단한데, 근데 물이 쫙 빠지면서 그 다음에 또 물이 쑥 올라온다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그러니까 5대 양 6대 주가 쫙 갈라진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광경이 지금 모세는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셋째 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무채에서 뭐가 나온다? 이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무를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기는 것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자, 오늘날 3D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만 딱 넣어놓으면 집도 지어져요. 이렇게 하면서 집도 짓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트가 하는 말은 그거만 있으면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재료만 넣어주면 다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 과거에는 그림만 그렸었는데 지금은 아예 건물 자체를 짓습니다. 그냥 3D 프린터기라는 게 그 기계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람의 작은 머리, 인간의 작은 머리도 그와 같이 개발되면 인간의 머리 쓰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와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셨고,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안 보이는 그런 작은 미생물, 그런 곰팡이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요. 이 병원균, 이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가? 아니, 어떤 병원균도 저절로 생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이겁니다. 전기라든지 전파라든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은 목이나 파리까지라도 다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충이든 또 이익이 되는 충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프로그램화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복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만 만들어 놓고 여기 만들고 쭉 퍼져나가게 하셨는지, 아니면 인간은 남자와 여자 만들어 딱 한 사람 만들어 놓고 계속 번식하고 했지만은 동독이지만, 아니면 식물들과 다른 곤충들은 각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복제해서 그쪽에다가 또 이렇게 나게 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할 수 없겠어요? 똑같은 짐승, 똑같은 벌레, 똑같은 것들을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도 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천연기념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수가, 개체수가 줄어들어가지고 희귀동물이다 이거죠. 나중에 개체수가 다 모자라면 아예 없앨 수도 있다 이거죠. 과연 그럴까?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더 만들 수도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은 필요하다면 또 더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모른다 이겁니다. 자,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은 이 만물 창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저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모든 만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자, 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영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자, 이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요거는 육체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인데 그 다음은 이제 아담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사람 그 육체의 사람이 많은 충만한 수 가운데서 한 사람만 선택해서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자, 사람이 생명이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손과 육체가 있는 사람과 육체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혼재해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같이 결혼하게 되면은 다 육체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렇다면은 영적인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택하시고 그 외에는 다 홍수를 일으켜서 천지개벽을 해서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윤리적으로 사람이 죄를 많이 지니까 윤리적으로 볼 때에 안 되겠다.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죽였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해서 육의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영의 사람만 존재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만 택하시고 그 외에는 싹 썰어버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은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영의 사람만 남기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만 택하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쓸어버린 겁니다. 육의 사람이 같이 섞여 살면은 다 육의 사람 되고 영의 사람이 나중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뜻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 요 두 사람 창조했죠. 그 다음에 아담 한 사람을 택했죠. 여기도 노아의 가정 한 가정만 택했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 다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만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후에 또 많은 사람이 노아의 가정 가운데 났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람 한 사람은 택했다 이겁니다. 아브람 여러 사람이 아니요.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고 여기는 아담 한 사람, 여기 노아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역시 아브람 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창세기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는 육의 사람 없고 다 영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은 곧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는 그 아브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 아브람 가정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낳고 야곱의 12자손을 통해서 지금 70명의 사람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자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시작.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이나 됐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 다 죽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내려가 있을 때 그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저 가나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부형들을 다 불러다가 애굽에 내려왔는데 애굽에는 이미 요셉의 두 아들과 함께 요셉의 가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 가족과 다 분했더니 몇 명? 70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그 70인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 있다 겁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430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이 객이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곧 객이 된 그 나라를 징치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해놨다 이거죠. 언약을 해놨다 이거죠. 미리 이루어질 것들을.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30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몇 년? 430년. 430년에 대해서 이 출애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봤고 430년 그 기간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이미 그 기간이 거의 딱 끝날 무렵에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났고 이때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 율법 곧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언제까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이방 나라가 와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괴롭게 하고 가시로 또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죠. 깨달으면 또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회개하면은 그들을 내보내고 다시 또 회복시키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곧 그 침례 요한 때까지가 이 율법의 마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이 됐습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구약이 다 마감이 된 겁니다. 이미 구약이 마감되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오늘날은 바로 은혜의 시대랍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자, 왜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라고 했죠?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 게 뭐냐?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된 소식이 뭐냐?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너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는 길을 얻게 되었으니 바로 은혜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곧 오늘날은 이방인의 시대인 겁니다. 오늘날은 곧 이방인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방인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물론 맞고 이방인도 맞고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 재림하시면은 이제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복음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에 복음 증거하고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외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첫째 부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땅에 살아있던 사람이든지 낙원에 갔던 사람이든지 호련히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이 사람들은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맞이하고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환란. 그 무슨 대환란이냐? 여기서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죽음당해요. 다 죽습니다. 왜? 이제 그 다음 단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 시대가 있는데 이 천년은 뭐냐? 이 이방인의 시대 때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때에 오직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죽임 당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2000년 왕국 동안에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살면서 이 사람들은
거의 죽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마귀도 귀신도 악령도 다 무정에다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고난도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년을 산단 말이에요. 이 천년을 살면서 또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차겠죠. 그때에 천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무정의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귀신과 사단과 악령들이 왕창 나와가지고 천년 왕국 시대에 살아있던 그 사람들을 다 또 엄청난 시험을 합니다. 엄청난 시험을 해서 거의 막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냥 같이 지옥 가는 것이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끝나게 되면은 백보자 심판대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전에 벌써 마귀와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 불신앙을 가졌던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대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사람이에요.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낙원에 있던 사람이나, 그렇죠, 이제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과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네가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는데요. 안 믿는데 그러면 너는 안 돼. 왼쪽으로 믿었냐? 그 책에 기록된 거 보니까 됐다. 그러면 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알고 쭉적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천국을 할 자는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못을 할 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옥 형벌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백보자 심판대 끝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온 우주는 하늘이 종이 충만하듯이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한꺼번에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못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리 단단하고도 다 원소가 분해되어버립니다. 분해되면서 이 물질계는 있으라 하니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못이 되어버리는 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모든 물질의 원소가 다 분해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물질계, 우주의 종말인 겁니다. 물질계는 끝나는 것이고 이제 영원 불멸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영원 불멸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 불멸로 고통당하며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오늘이라고 한 바로 이때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뜻그림이 여기서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났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빨리빨리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만 내가 취해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딱 벗고 나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아이고 이거 내가 회개할 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그때는 이것만 남았어요. 백보자 심판대 가서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기 전에 우리는 언제, 바로 오늘은 바로 이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처음부터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게 성령 충만하라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것 외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저는 이제 가르칠 때마다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첫째벌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첫째벌에 참여하게 사모한다면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리고 자기의, 인간의 의 말이에요. 인간의 의 가지고만 망한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 자, 인간의 의는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이것 가지고 그 잣대 가지고 맞추라 그럽니다. 그것 가지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 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참으라 이겁니다. 나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공로만 잡으라 이겁니다. 그것 가지고 청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될 부분은 변화돼야 되겠으나 그러나 내 의 가지고 청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삼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여 내게는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 필요합니다. 내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론 성화되어 갑니다. 성결하게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화되어 가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 내가 의지하겠사오니 그 피로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영혼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